말씀에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호수를 건너기 전에 있던 동네로 돌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그 동네를 떠나셨던 이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다시 주님께서 돌아오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데리고 온 이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환자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이 말 한마디로 이 주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계기에 대해서는 마가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집에 머무셨는데 사람들이 워낙 그 집에 꽉 차 있어서 접근하기조차 어려워지니까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내려 보냈던 겁니다. 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침상이 4명이니까 4사람, 마가복음에 4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4사람이 메어 오긴 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4사람을 통해서 들고 오겠다, 그러니까 4사람 이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친구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누군지는 알 길이 없지만 특징이 하나 있죠. 이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내 문제 가지고, 그렇죠? 내가 아프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도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한번 모였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리는 운동장에 모인 관중이 아니라, 콘서트장에 모인 K-팝 팬들이 아니라, 물론 요즘은 팬들끼리도 소통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들 이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 뵐 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럼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자야 라고 하면서 아주 친근한 말로 그를 부르십니다.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유대식으로 아주 친근하게 아들 뻘 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볼 때 이 환자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중풍병이라고 했지만 이 중풍병이란 게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병명이는 현대에서 우리가 부르는 병명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전신마비 환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은 자야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부르셨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 너의 병은 이제 나았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강조했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앞에 보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보라라는 말이 보통
말씀을 하시다가 뭔가 주목하게 하실 때, 또는 강조점을 둘 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나 예언을 하실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사함을 하시면서 보라, 내 제사함을 낳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보다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것을 보는 우리들도 그것에 주목해라, 그것에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병도 고쳐주시는구나, 그 사람의 죄도 낫게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은 환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발감을 가진 서기관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그 환자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그 환자에게 이르러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환자를 향하여서 고치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병은 자동적으로 나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6절에 인자에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병고침을 받은 사건과 죄사함을 받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야말로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주시려고 했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주시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것을 5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반발감을 가지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장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면 망신당하니까 일어나 걸으라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말 같아도 주님에게 있어서는 죄사함을 하겠다, 내 죄사함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훨씬 어렵다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는 병고침이란 게 어렵지 않잖아요.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병 고쳐지는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까지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께서는 이 죄사함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감당해야 할 만큼 죄사함의 은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반대로 이 본질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를 잃고 논밭에 식물이 그치고 포도 열매가 그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제사함의 은혜로만 충분한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병들어 죽을지라도 족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찾아온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보다도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중풍병 그 침상에 누워있다고 좌절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그 상황 가운데 그 환자는 누워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환병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이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부터 이 서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불순한 모습에조차도 배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최소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봤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쫓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신성모독했다고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만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런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악하다라고 표현하세요. 악하다. 4절에 악하다. 그렇다면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사함의 은혜를 그저 죄책감이 사라지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니까 제사함의 감격이 없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죠. 그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니까 감격하지 못합니다. 제사함의 감격이 없으니 그보다 훨씬 작은 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PPT의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명작 영화. 이 명작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받으니까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옥하기 위해서 수년인지 수십 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그 지옥과도 같은 지옥 같은 그 감옥에서 노력한 끝에 결국 탈옥에 성공하면서 그 하수구 배수로를 타고 나와서 그 물가의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강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천둥 칠 때 같이 치기 위해서
일부러 비를 오는 날을 선택해서 저렇게 비를 맞고 기뻐하는 거죠. 그 영화를 처음부터 본 사람은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하수구 통해서 나왔어요. 하수구, 온몸에 하수구가 다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어서 나왔는지 몰라요. 팔 다 까지고 막 더러운 거 있고 막 지 만나고 더러운 거 있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그 동안에 얼마나 지옥 같은 곳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보면서 아우 더럽다가 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격적이다. 그래서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포스터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원제목은 보시다시피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리뎀션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속이라고도 쓰는 말입니다. 구원이에요. 기쁨의 구원.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제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님이나 또 다른 분 경우도 있어서 중환자실에 몇 번 갔는데 그 입구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이것을 통과해서 그쪽으로 갈 건가? 뭐 사고가 안 나면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을 넘어서 그곳에 눕혀질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물론 중환자실 자체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죽음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마침내 다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것입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니 그 두려운 죽음도 소망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죄사함의 은혜를 더 새롭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병이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바쳐 낫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제사함의 은혜다. 주님의 기적을 통해 제사함의 권능이 주께 있음을 증명되자 8절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무리들이 두려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슨 권능을 말합니까? 치료의 권능을 말한 게 아니죠. 치료의 권능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가 나았다고 지금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능을 주셨구나.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여졌음에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주목해도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죄사함의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 여기서 사람이란 말을 원어를 보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원어를 보면 한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서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
돌렸다. 아멘. 그래요. 사람들 분명히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셔서 용서받은 것인데, 아니 사람들이라니, 누가 죄를 용서해 주는 또 다른 존재가 어디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중풍병자의 죄가 사여지게 되는 계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권능을 주셨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란 누굽니까?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게는 어떤 권능이 주어진 겁니까? 제사함의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안 하고 이런 걸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의미 그대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의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권능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고 말씀하셨죠.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이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교황, 그리고 교황의 대사격인 신부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모든 교회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마치 베드로를 일대 교황, 마치 대제사장처럼 만들어놨지만 정작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우리 모두가, 너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백성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권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믿음의 우리 사람들인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권세가 있다면 바로 이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우리 가운데 도무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 그를 위해서 정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그 영혼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권세요,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인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